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울산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 큰일 날 뻔했다. 대답 안 해주면 나 어떡하나 했다. 행복하시죠?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 울산시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이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행복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임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검이 되어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무너뜨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대적의 머리 위에 그 높은 곳을 밟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좋고 이렇게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 외쳤습니다. 회개해라. 나와서 죄를 씻음 받고 세례를 받아라 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실제로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라 라고 외치던 그 세례 요한이요, 세례를 받으러 사람들이 쫙 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방금 전에 세례 받으라면서요. 방금 전에 와서 세례를 받으라면서요. 그런데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일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지금 독사의 자식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치고 있는 세례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를 받으러 오지 말라는 듯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이후의 말씀들에서, 그 이후에 있는 구절들에서 그 이유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마음속에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너희 말고 저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미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내려온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과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웬만한 실수, 웬만한 큰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 민족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내 위에서 그렇게 신앙의 전수를 잘 해왔다면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기 직전, 혹은 이미 잃어버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이미 내가 살아왔던 과거와 역사와 나의 혈통이 나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오해를 한 것이죠. 다윗조차도요, 다윗 왕조차도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질까 봐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던 다윗조차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질까 봐, 하나님의 그 앞에서 백성에서 쫓겨냄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장면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뻔뻔하게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세례를 받으러 왔던 것입니다. 그럼 이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 백성이고 자신들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왜 굳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을까요? 이들이 하려고 했던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 저 세례를 받는 것을 더 한다면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찝찝했던, 뭔가 불안했던 나의 삶을 다시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 채찍질하고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하고 더 봉사하고 더 일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리라 오해했던 것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루터는요, 성계단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계단은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정말 많은 수모와 고난을 당하면서 다녔던 그 계단을 옮겨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는 로마의 계단입니다. 이 성계단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막 무릎이 까져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기어서 올라가면서 나의 이 고행이, 나의 이 노력이, 나의 이 피 흘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있다가요, 마틴 루터는 번뜩이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당시에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이미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세례를 받는 이 수고와 이 노력을 더한다면 자신은 더 정결하고 더 완벽하고 더 사랑받고 복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일가를 하는 겁니다. 어디 지금 독사의 자식들이 세례를 받아서 진노를 피하려고 하냐고 외치고 계신 거예요. 내 혈통이, 내가 하는 종교 생활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앞부분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의 이 엄청난 일갈, 엄청난 강한 이 욕설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우리들까지도 좀 두렵고 걱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하며 종교 행위를 하며 정말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고 싶은데 그것조차 안 된다면 도대체 회개의 열매라는 게 뭐길래, 도대체 회개의 열매는 어떻게 맺는 것이길래 이토록 어렵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토록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열매일까요? 회개의 열매는요.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회개의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 세례 요한이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세례 요한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네가 옷이 2벌이 있으면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네가 먹을 게 많이 있으면 먹을 게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많이 풍족하게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미덕을 가지는 게 회개의 열매래요. 그 다음에 보니까 세리가 등장합니다. 세리가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의 열매를 맺고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정해진 세금 외에는 부과하지 마라. 세금 딱 낼 만큼만 받아라. 그 다음에 군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지금 네가 받고 있는 급료에 만족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을 더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말거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고발하지 말거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세금을 걷는 사람이 정해진 세금만큼 걷는 게 어렵습니까? 본인이 군인으로서 본인에게 받은 급료를 만족하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고 잘못된 거짓된 고소를 하지 않는 것, 고발하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까?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당연하고 너무 익숙한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회개의 열매는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29절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무 당연하고 너무 익숙하며 너무 따르기 편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말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자 나와 있는,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이요, 이 기본 중에 기본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가진 재물과 자신이 가진 옷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먹을 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입을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자들은 노력하지 않아서, 수고하지 않아서, 애쓰지 않아서 당연한 보응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우리의 노력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거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번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니까 나도 그런 줄 알았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수고에 대한 결과물로 내 능력과 내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나의 돈을, 나의 재물을 그렇게 여기니까 자신들도 그런 줄 알았다는 겁니다. 세리는요, 정해진 세금 외에 부과해서 그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세리가 되면 그 세리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돈을 많이 쓰고 그 세리의 권력을 얻는데 많은 수고를 하였기 때문에 그 수고에 대한 보답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게요. 이건 너무 이 세상의 이치에 너무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세리가 되면 한몫을 무조건 잡는 것이 세리였다는 겁니다. 그 당연함에 속고 있었다는 거죠. 군인들은요, 자기들이 받는 급료가 적다고 하는 것이 이미 군인들 사이에 팽배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불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게 받는다, 우리는 부족하다. 그런데 우리는 창이 있고 우리는 무기가 있으니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칼로 위협하면서 그들의 재물을 빼앗는 것이 너무 익숙했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자신의 일들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해나가는 것인데 세상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자신들이 하는 행위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정작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겠다, 하나님께 나와 세례받겠다라고 하면서 세례의 자리로 찾아오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토록 강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울산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잘 회개하며 하나님께 세례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저런 점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곳에 모이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생각나는 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와서 더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자다. 나는 다른 사람을 더 용서하지 못하는 자다. 나는 너무나도 게으른 자다. 온갖 이 죄에 대한 생각들이 다 있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들은요, 그렇게 위험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게 무서운 생각이 아니에요. 더 무섭고 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건요,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줄 알았던 일, 너무나도 당연하게 세상에 휩쓸려서 살았던 일, 너무나도 당연하게 다른 사람이 짓는 죄와 동일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잘못인 줄 몰랐던 일, 그것이 더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의 특징은 이런 말투를 많이 사용합니다. 나는 원래 그렇다. 나는 원래 이렇다.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날카롭고 공격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참 대화를 하다 보면 본인도 그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공격적이죠. 제가 너무 감정적이죠. 그런데 전 뒷담화는 안 합니다. 둘 다 하지 마세요.
뒷담화 안 하는 게 뭐가 자랑입니까? 앞담화를 그렇게 해서 사람 가슴을 후벼 파면서 나는 뒷담화는 안 합니다. 난 원래 그렇습니다. 내가 한 번 쏟아내고 나면 쿨하게 다 넘깁니다. 쿨하다가 얼어 죽겠습니다. 내가 잘못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의 열매를 잘못 맺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뒷담화하며 막 뒤에서 공작을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본인이 찌르고 본인이 공격하는 건 죄라는 것을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종교 생활은 잘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뢰는 있습니다.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합니다. 더 예배드립니다. 더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삶의 일부분은 전혀 수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나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하는데 술만 먹으면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가정은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면서 살면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은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을, 성도는 성도의 일을, 목자 목녀 목부는 목자 목녀 목부의 일을, 장로는 장로의 일을, 집사는 집사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하는데 정작 나에게 맡겨진 일들은 잘 감당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이거저거 다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2024년의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요, 2024년의 트렌드는 육각남 신드롬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육각형 신드롬.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이렇게 6개의 육각형으로 그린 다음에 거기를 가득 채우는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나는 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다 잘났다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예배드리고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다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뭔가 치명적인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 더러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은근히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난 다른 부분 너무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정도는 괜찮아. 원래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치부해 버리는 거죠.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신앙 종교 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곳에도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 숨이 멎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내가 얼마나 당연하게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마다 깨달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원래 이래가 아니라 나는 항상 이 부족함을 알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믿음의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은 게 어디 있습니까? 괜찮은 게 어디 있습니까? 얼마든지 괜찮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괜찮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강 목사님은 다이어트 안 하십니까? 합니다. 지금 41년째 하고 있습니다. 안 해도 된다고 누가 되게 즐겁게 웃네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귀엽대요 저보고. 그만하면 볼만하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정도는 돼야 이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냐고 온갖 설득을 다 합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또 먹이십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노력해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 이 사람들에게 치명적이었던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치명적인 부분들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이 회개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솟아나지 않으면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태워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허락하신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죄로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놓쳤던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죄는 무엇인지, 우리가 맺어야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때 오늘도 그 삶을 돌이켜서 회개의 열매, 어렵지 않은 그 멍에를 기쁜 마음으로 메어 나가실 때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모두 다 무너뜨려 주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과거의 삶이 혹은 나의 종교 행위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참된 회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씩 나의 삶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과거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종교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갈 때가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종교 행위가 마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는 것처럼 살아가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은 살아가지 못하고 정작 우리가 죄인이,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의 죄됨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원래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포기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괜찮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모든 행동을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미련하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일이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인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인된 삶에서 회개의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 맡겨나가며 우리의 소원이자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의 능력이자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것에 멈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려 하실 때 우리의 삶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따라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건지시며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주님께서 살리시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목장의 모든 섬김의 일꾼들에게 맡겨진 일을 넉넉히 감당할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울산시민교회 하반기의 교회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온 교회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온전히 잘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목회자가 해야 하는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곳에서 나는 열심히 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따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수고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워주신 자리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를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능력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들을 책임져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모든 교회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반기 교회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까이 누님 인식과 주님은 태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더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나니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우리 환우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일으키시며 주님께서 살리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과 아픔들을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시고자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있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치료케 하심이 우리의 모든 환우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귀한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긴급하게
우리의 신앙의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얹어지기도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든 질병과 사고 가운데 주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군지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평안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해외와 타지에서 활동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뜻한 바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 합심해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불안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걱정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릴까 걱정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성이시오, 우리의 요새시오,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힘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신뢰하지 못한 우리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환경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어떤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매 순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여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과 참된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불신하는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회개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신뢰합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이루어 주심을 믿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